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레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그거나 이런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감사가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온적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고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지 시작하니 다윗이 가족의 역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또 해결하여 그 자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찾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낸 덩이 하나와 벙커도 두 종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용한 떡도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무화과 뭉치를 주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의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땅과 전투하고 실로를 사랑하였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이 여호와를 데려가니 그들이 모든 만나기로 그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그에게 하였음을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위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찾고 그의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았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그 양과 소들을 같이 찾았더니 그가 그 가축들을 앞에 두고 가는데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었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시글락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제2탄으로 우리 사무엘상 오늘 본문 30장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시글락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들 인생 앞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때로는 찾아왔고 우리 지나갔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는 또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위기의 난간들이 한두 번쯤은 꼭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그 난간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BS인가요? 성공시대 같은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분들 들어보면 정말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정말 멋지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거쳤어요. 대부분은 다 고난의 그 힘든 시간들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고난과 위기의 시간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멋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 시험에 테스트에 큰 위기에 아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번제로 이삭을 드려야 했던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돌로 쳐 죽여서 광야로 도망친 모세도 그랬으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요셉도 그랬습니다. 또 누가 있나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도 인생에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야곱도 그랬고요. 삼손도 그랬고요. 또 에스더도 그랬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도 그 영적 싸움하고 나서 노덴남 아래 그래서 큰 인생의 위기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찾아보면 이루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위기를 고난을 맞이했으나 욥도 그러고요. 그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와 성도들 모두 다가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난관과 이 위기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인생에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쓴 시편을 가장 많이 읽고 좋아하고 다윗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인생에 정말 힘든 시간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오늘 그 위기의 시간의 장소가 바로 시글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인생의 시글락에서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매우 낯설은 이 시글락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은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만나셨나요? 아마 우리 탈북인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는 중국에서
어렵게 탈북해서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하거나 거기서 이제 큰 시글락과 같은 어려운 시간들 속에 갇힌다고들 얘기 많이 합니다. 또 오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 인생의 시글락의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있습니다. 이 시글락은 원래 이스라엘 동네에 속한 동네였는데 원래 이스라엘 동네였어요. 땅이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영토로 지금 속해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의 역사의 시간 속에 다윗이 이 블레셋에게 뺏긴 시글락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은 계속되는 그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블레셋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달라고, 땅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가드왕은 그 다윗을 알았기에 가드왕 아기스가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자녀들,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내어준 땅이 바로 도시가 시글락입니다. 시글락. 이 시글락은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남쪽에 있어요. 저 고향 여수처럼 최남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수와 비슷해요. 그 남쪽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다윗은 정착하며 이제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자기를 따르던 지인들과 그 부하들과 함께 안정하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약 1년 4개월을 생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기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당연히 이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전쟁에 따라 나가야 합니다. 시글락에서 80km 떨어져 있는 아메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과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사람을 아는 이 블레셋의 이 충신들이, 이 부하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라고 부하들과 보내면 그게 되겠느냐, 쟤를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 절대 전쟁에 데려나갈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는 할 수 없이 시글락으로 다윗과 그 부하들을 전쟁에 나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돌려보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인들의, 우리 세터민들의 자녀들 2세들이 지금 그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함께 살았던 철민이가 지금 고3인데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금 대학 원서를 내놨는데 좀 있으면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런데 아빠 엄마는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태어난 애들이 출생이 북한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가졌어요. 근데 군대에 입대해야 돼요. 그리고 군대에 입대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디를 적이다고 줬고 쏴서 죽여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있어서 북한의 자녀들은 군대에 면제는 아닌데 치사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어느 편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면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북한에 온 청년 중에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겠다. 난 대한민국 사람이니 하면서 자원하는 애들도 스스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다윗과 부하들이.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전쟁에. 하도 그 가드왕의 부하들이 반란 일으키지도 모르고 쟤네들 못 믿겠다. 걔네들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해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큰 위기가 이제 일어납니다.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어때요? 마음이 안심이 됐을지도 몰라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자니 그러고 안 나가자니 그러고 나가서 내 동포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창을 해서 피를 흘리고 죽여야 되는 것도 그러고 참 입장이 난처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전쟁에서 열애시켜주면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안도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 더 잘됐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 시글락이 완전히 불살라졌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정말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온 동네가 불에 타고 폐허가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이 아멜렉 군대가 습격하여 쳐들어와서 동네를 불사르고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우리 옛날 일제시대 요교를 겪은 분들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거지를 상실해버렸어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다윗 또한 사랑하는 두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봤더니 두 아내와 아이들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보금자리마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슬픈지 다윗과 함께 돌아온 부하들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기력이 다 소진할 때까지 소리 높여 울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자녀들이 잡혀가버리고 잃어버린 그 분노와 슬픔에 이성을 잃어버린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소리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문이다! 이 모든 게 다윗 때문이야! 우리가 다윗을 따랐기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까지 따라온 이 600명의 부하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사울의 공격 모든 걸 다 정말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다 극복하고 남고 남은 정말 다윗의 신복들이거든요. 정말 피를 나누고 혈맹을 하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겠다고 막 혈서를 쓴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오히려 다윗을 쳐 죽이자라고 소리치면서 돌로 쳐 죽이자고 소리를 칩니다. 사람이 막 좋을 때는, 좋은 관계일 때는 한없이 좋다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일 듯 달라드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장면에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란에도 돌아왔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땅에 자기를 믿었던 따르던 아내와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부하들의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은 다 불태워져 버리고 정말 폐허가 되고 너무 힘들 텐데, 지도자로서 너무 힘들고 너무 큰 마음의 낙심이 될 텐데, 슬플 텐데 지금 믿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적들이 아니고, 그러니 다윗은 지금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이렇듯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게 됩니다. 이 위기를 잘 넘겨야 합니다.
위기를 맞이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교훈인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별로 치자하니 다윗이 주에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는 인생의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위기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힘들수록. 이때는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고 해봐도 이제는 해결되지 않음을 고백할 때입니다. 여차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병이 들어가지고 병까지 들어서 이 약 저 약 다 먹어도 낫지 않을 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치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위대한 사람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 교회 안 가요, 돈 벌어야 돼요, 뭐 이렇게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힘들다고는 얘기하고 지금이 코로나로 위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보다는 점점점 멀어지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혼자 힘으로 막 어떻게 바둥바둥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갑니다. 그리고 두문분출하고 점점 교회가 멀어지고 집에서 들어가서 치과하면서 고립된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나오던 교회와 기도 생활을 점점점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친 것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복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의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면류관을 받으라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코로나의 위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밤 저녁 8시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나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 점점 이제는 교회가 얘기를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언론이, 과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지구의 재앙이 이제 점점 멀지 않았다, 자연재해와 이런 질병들과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큰 심판이 오고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막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이제 교회가 얘기를 안 해도 다
하나에게 지금 책을 서점에 나오는 책이나 언론들을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보시면 다윗은 곁에 있던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 뭡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인데요. 이 에봇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우림과 둠빔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옷을 입는데 우림과 둠빔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 아뢰고자 합니다. 묻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아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잡아간 아내와 아들들, 자녀들과 재산까지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를 쫓아가라! 라고 응답합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뭐라고 하시죠? 찾으리라. 도로 찾으신다고요? 찾으리라. 여러분 지금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신앙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벨렉 군대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들과 모든 것들을, 가져가버린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에이씨, 막 씩씩거리면서 복수해야지 막 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막 씩씩거리고 막 화를 내면서 이것들 가만히 남아나마 하고 자기 힘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교묘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어째요?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리라. 보여주리라 약속하시고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 이런 고백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간증을 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제가 이랬는데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요 뭐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고 입술을 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축복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 응답을 받고 바로 부하들을 데리고 말도 안 돼요. 군대 수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수만 명과 600명밖에 안 돼요. 바위의 계란치기예요. 자살행위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랐고 원망했던 사람들도 대단하죠. 금방 욕했는데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제사장 우빔과 둠빔에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기본 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고
아이들 또 따라 나섭니다.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말도 안 되게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바위에 계란치기 하러 갑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벨렉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솔 시내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이 부솔 시내에 왔는데 이제 막 아이고 울고 낙심하고 막 주저앉고 막 하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기진한 상태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따라가자 도로 찾게 해주신다 해서 따라는 나섰는데 힘이 없어요. 피죽 먹었어요. 그래서 부솔 시내에 이르니까 600명 중에 200명이 완전 탈진한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말도 안 되는 숫자였는데 600명의 3분의 1이 거기서 포기를 주저앉아요. 낙오됩니다. 더 이상 지쳐서 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00명이 또 포기 않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쉬어라.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겠노라 하고 또 나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갑시다. 600 이거 말도 안 되는데 200명 3분의 1이 지금 이럴 때 우리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200명 요까지원이나 수고했다. 쉬고 있어라. 우리가 가서 싸워서 찾아오겠다. 또 갑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이겨낼 거예요. 근데 3분의 1이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대부분 교회는 어때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분열이 나서 교회가 작살납니다. 교회가 그래서 막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다시 이 400명을 데리고 200명은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무거운 물건들은 더 이상 짊어질 인원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추려서 그곳에 내려놓고 그 물건들을 지키고 쉬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이제 더 장비도 싸울 그런 무기도 최소화됐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쫓아갔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읽으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허벌판 들에서 애굽 사람 한 소년을 만나게 합니다. 한 소년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는 들에서 굶고 병들어 거진 죽어가고 있는 소년이 있어요. 사람이 만나게 합니다. 3일 밤낮을 물 한 모금 먹을 것도 못 먹고 그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 아멜렉 군대에 노예되어 전쟁터에 끌려온 사람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다윗은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어때요? 지나치지 않고 그 자기의 상관은 그 소년을 버려버렸어요. 병들었다고. 그런데 이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적에 부한데 긍휼을 베풀어줍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정성껏 원기로 회복된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사흘 전에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우리 장군이 나를 광야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이 애굽 소년이 아멜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제가 당신이 날 버리지 않았는데 주인도 날 버렸는데 병들었다고 버리고 가버렸는데 죽게 놔뒀는데 당신은 반대로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면서 그 쫓아가던 아멜렉 군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하면서 저는 여기 지리가 밝아요 하면서 지름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그 광야한 허벌판에 나침반도 없고 GPS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춤으로 이렇게 해서 쫓아갈까요? 그런데 이 소년이 내비게이션, 그것도 지름길 인도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은혜예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도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길을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멜렉 군대가 있는 곳에 정확히 그리고 들키지 않게 은밀히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과간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아멜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에서 다윗과 가족들에게 부하들의 모든 것들을 살인살이까지 다 중요한 거 다 노력한 것들을 다 빼들어가고 또 거기서 먹을 것과 술이랑 중요한 거 다 갖고 왔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며 신나게 춤을 추고 신나게 막 여흥에 빠져서 춤추고 춤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비 상태였어요. 다윗은 조용히 숨어 있다가 더 술 취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술에 취해 모두 다 이제 힘도 못 쓰고 그 창도 방패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서 잠이 빠져 있을 때 다윗과 부하들은 일제히 소리를 치고 와 하고 공격합니다. 한순간에 공격합니다. 그 새벽부터 그날 해질 저녁까지 아멜렉 군대를 전멸해버립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아시죠?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숫자와 병력으로 한 사람도 한 배도 다치지 않고 기적이다. 그 많은 군대 중에 400명만 낙타를 타고 겨우 살아남았다고 해요. 도망쳤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전멸당했습니다. 대승리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결국 잃어버렸던 아내들과 자식들을 모두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갑자기 어디서 길을 잃어먹어가지고 한두 시간 잃어버렸다가 막 울면서 발동동하다가 찾아도 기쁜데 적군들에게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잡혀갔는데 노예로 잡혀갔는데 무사히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만 되찾은 것이 아니고 가져갔던 모든 재산도 요량물도 다시 또 찾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쫓아가라. 그리하면 도로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아멜렉이 다른 나라에서 탈취했던 금은보화들 그 좋은 물건들을 모두 다 덤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허벌판 들에서 애굽 사람 한 소년을 만나게 하셔서 아주 쉽게 그리고 은밀하게 아멜렉 군대에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적절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사람도 아내와 자녀와 부하들을 희생하지 않고 대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 가족과 모든 빼앗긴 것을 다시 도로 찾은 이 기쁨으로 부솔 시내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그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가기 전에 아까 낙오됐던 200명이 부하들이 있던 낙오자 200명이 있던 부솔 시내를 먼저 갑니다. 다시 그곳에서 또 이들도 승리한 소식을 듣고 가족과 자녀들을 만나서 막 기뻐하고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공동체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제 두 불만 세력이 생기는 거죠. 참 교회와 우리 사는 세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40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여기 낙오돼서 싸우질 않았는데 우리는 목숨 걸어서 피 터지게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이 보물을 다시 찾고 다른 나라 보석까지 찾았는데 얘네들은 여기서 쉬었잖냐.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얘네들은 가족 찾은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자. 그리고 이 금은 보화나 이런 건 우리 거다. 400명 거다. 우리만 나눠 가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피 터지고 싸웠으니까. 목숨 걸고 싸워도 얻은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뒤에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저들에게 줄 수 없다.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똑같이 분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다윗은 멋집니다. 다윗은 이도 나의 부하요, 이도 우리의 동포요, 우리의 형제요. 이들도 처음에 떠날 때 목숨을 걸려고 왔는데 체력이 안 돼서 쉰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 목도 다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더 멋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00명한테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쟁을 이기게 한 게 너희 400명이냐? 너희 때문에 이긴 줄 아느냐? 말도 안 되는 계란치기, 바위의 계란치기 이 전쟁을 너희가 이겼다고 지금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 이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해야 함을 받지 않고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빼앗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먹을 양식까지 도로 찾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루고 나면 자기의 의를, 자기의 막 공로를 얘기해요. 그리고 한 자리 얻어먹으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의 은혜이고 고백해야 한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가족을 다시 찾게 된 것도, 모든 재산을 되찾은 것도, 더구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금은보화의 모든 전리품을 갖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리품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후방에 어쩔 수 없이 머물렀던 사람이나 그 은혜 앞에 모두 다 동일하다. 모두 다 은혜 받기에 다 똑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덜 짓고 비교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이나 흉악한 죄를 수없이 짓고 산 사람이나 십자가 앞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내가 조금 선행을 하고 조금 덜을 즐겼기에 더 많이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똑같이 거저 공평하게 베푸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높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이제 세상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결정은 이날의 결정이 이제 이스라엘의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 후에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법에 따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에 취한 전리품을 모두 공평하게 나눠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국가 통치의 도덕이나 논리의 강자의 논리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통치한 것입니다. 역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마음이 넓었어요. 관대했어요.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아주 멋진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또 보답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가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온 뒤에 또 하나 미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안 읽어봤는데요. 뒤에 후반전에 나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그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누구에게 줘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그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잘 돌봤던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26절부터 31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려 13개 성읍에 흩어져 있는 장로들과 자신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감사의 선물을 나누어 똑같이 보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전리품이 정말 엄청난 양이었다는 거죠. 또한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다윗의 너그러운 나눔의 배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은혜로 받은 전리품을 은혜의 법칙에 따라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 그동안 신세졌던 분들, 그동안 전쟁에 나가고 힘든 시간 속에 생사를 막 나누고 있을 그 시간에 기도해줬던 사람들, 그리고 잘 공동체를 돌봐주고 섬겼던 사람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가 은혜로 받은 전리품을 은혜의 법칙에 따라 그동안 감사하고 신세진 친구들에게 은혜로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사무엘상 3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참으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란 뭐예요? 위기란 단어는 위험한 기회라고 늘 말합니다. 위험한 기회. 그러나 그 위기는 반대로 기회가 된다라고들 말합니다. 위기가 정 나쁜 것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이 얘기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달아야 돼요. 위기를 지나고 나면 그 뒤에 큰 성공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의 시간에 신앙을 더욱더 잘 지킬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할수록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거예요. 이 위기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글락의 위기는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바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마지막에 시험이었어요.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될 만한 왕의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그리고 최대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이런 멋진 세 개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사건과 이제 2-3일 지나서 상간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울 왕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자살해요.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가요? 다윗 왕이 왕으로 추대하자 하고 왕이 됩니다. 오랜 세월을 청산하고 드디어 왕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위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극복한 결과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인생에 시글락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시글락은 포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인생의 시험에 가장 어렵고 그 힘든 마지막 테스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 하나님께서 과연 누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지켜보시며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테스트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시글락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전화위복에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들, 이 고난의 시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더욱더 이 위기의 시간에 연단하여서 천군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이 코로나 하루하루 힘들지만 힘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다 힘든 위기의 시간에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위기라고 다 얘기하고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희망이, 소망이, 앞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앞이 안 보여요 하고 다 눈을 감으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 둘 셋 하고 눈 감으면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앞이 보이나요? 캄캄하죠? 눈 감으면 앞이 보이나요? 캄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캄캄하지 않아요. 왜요? 둘 다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는데 우리는 눈 감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보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눈을 감고
앞이 안 보일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일수록 눈을 조용히 감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내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내 영혼에 탄식하는 소리,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심정을, 그 마음을 아뢰세요. 하나님 아시고 행여 또 우리가 빠뜨리고 구하지 못하는 기도조차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의 힘든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이 상황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더욱더 연단시키시어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소망교회 하늘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생의 시글락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